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구서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도보다 힘이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제지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되게 행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받은 내가 24년 이 교회 스승이 여러 차례 설교했을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본문 전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9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900년경에 남쪽 유다, 그때는 북쪽과 남쪽이 두 나라가 갈라져 있는 상태,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남쪽 유다에서 그 당시에 남쪽 유다를 왕이 누구냐면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 왕 이름이 아사인데, 또 그리고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선지자,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하는 선지자가 하나니였어요. 하나님은 선지자고 왕은 아사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하는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망령됐다는 것은 정신없는 소리라는, 미친 짓이다, 본정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도망 들린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아사 왕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10절을 보면 아사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주둥이 닫으라는 거지. 그런데 주둥이 있다고 함부로 내 앞에서 나발거리는 식으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 본문 전체를 보면 14장 1절부터 집에 가서 관심이 있거나 이거 보면 아사가 처음에 왕이 되어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 또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깨트려버렸어요. 우상 다 깨트려버렸어요. 14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14장 1절,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잘 읽거든요.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빠른 식으로.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수법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리고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음에 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를 했더라. 여기까지는 아사가 왕이 처음 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깨뜨리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평안을 줬다. 그리고 강성한 군대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나라 구스라는 나라가 침공해 왔어요. 그 이하에 보면 여기에 유다가 이제 평안한 가운데 군대를 약 한 58만 명 정도를 군사를 이제 양성해놨죠. 이웃 나라들이 침공해 올 때 같이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 숫자가 그리 나와 있습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참 평안하고 좋아. 축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사가 속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100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배가 되는 군사가 공격해 왔어요. 그때 아사가 취한 행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잠깐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말에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례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기까지 쭉 있으면 전쟁 공격해 왔는데 배가 되는 군사로 구스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아사 왕이 취한 행동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반 정도 돼도 우리 군사는 용맹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뿐입니다.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우리를 치러 왔는데 우리를 도와줄 분은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아사왕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어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제거해버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찾았다. 신앙은 세월이 지나면서 환경과 시간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신앙이 좋았다. 나이 많았을 때 그렇게 좋다. 그렇게 보장이 없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 좋았으니 지금도 좋다, 그렇게 보장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더 믿음이 좋아진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7절에 그러면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바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치르고 16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하려고 하고 북쪽 형제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때 구스 사람이 침공해 왔을 때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어요. 그래, 구스 군사가 너희들을 침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겨버렸어요. 5분에 침공해 왔더니 어떻게 되느냐, 아사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아람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 사신을 보낼 때 뭘 보내느냐? 은금을 가지고 보냅니다. 돈을 엄청, 요사이 말하면 몇백억인지 몇십억인지 돈을 전해서 아람 왕이여, 우리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바사가 우리를 침공해 왔으니 당신의 군사들을 좀 보내서 이 난국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한 작태를 하나님은 보시고 선견자 하나냐에게 말씀한 거예요. 왕이여,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전에 구스인들이 공격해 왔을 때 8절에 그랬잖아요. 16절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당신 기억해 보세요. 과거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구스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렇게 많았어도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를 넘겨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제해버리죠. 사인해버리죠.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사 왕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내내 역사하신 역사를 믿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제를 해버리니까 그대로 되어버려요. 땅 위의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제를 끝나버려요. 그 어떤 인간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사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초기에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기서 은금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적합니다. 7절에 보면
가져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몇 절 있습니까? 3절에 16장 3절에 2절입니다. 2절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16장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해 오니까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임금을 이루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렇게 임금을 사신에게 지어서 보냈어요. 돈 위력 굉장합니다. 돈이 힘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우리 서산 지역에 있었던 사건 알죠? 거의 다 돈 노름입니다.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수하는 거예요. 돈의 힘을 눈에 보이는 돈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습니다. 사람들은 속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습니다. 이것 있으면 힘이다, 능력이다, 권세까지 다 살 수 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공부한, 내 난처한 입장에 있는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똑같은 의식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 믿게 되어서도 이것이 걸러져야 해. 완전히 걸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 위에 다른 것을 두지 마.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고 너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다. 우리 찬양 조금 전에 했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에게 은금이 생기면 이 은금을 가지면서 어떻게 되어버리냐. 하나님을 모독 내지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은금만이 아니에요. 돈이, 은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은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하게 만들어요. 물질적인 세계. 근데 사랑은 못 삽니다. 돈 주고 사랑 못 삽니다. 사랑 돈으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영생으로 돈 주고 못 사요. 진정한 편정과 만족도 돈 주고 못 사요. 사람들과 화목도 돈으로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이것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사히 이 오늘 사건 그림 속에서 우리를 비춰봐요. 그런데 착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라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나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전체에 대한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가 있어요.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른다는 것은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 나에게 능력이 생겼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런 난관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지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다 탄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비극. 왜 그렇게 되냐?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련하고 무던한 우리 인간들이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 보면 야 너희들 사랑 없다 이렇게 꾸짖은 게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20% 믿고 30% 믿고 100% 믿느냐,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부활을 잘 안 믿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믿음에 이 도수가 있다. 도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하고 이 삶의 아싸가 참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하고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힘이 생기면 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런 전쟁이 바사 형제가 북쪽이 침공하고자 하는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사가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라, 이 말 듣고 가서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사인에서 예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금,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당신 무시합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으면서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정당하다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미친 짓이다, 도망하는 짓이다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 교회 형편이나 우리 개인, 우리 교회,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만의 진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전부 진실이에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묵상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믿음이 너무너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울었어요. 어제 어떤 동임 목사가 선교사를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있는데 목회 교회직 교회가 하니까 생활이 어떤 기관에 있긴 있는데, 야 우리 목사 그거 이렇게 하면 큰 수고 없이 돈 벌 수 있는데 목회자가 돈만 하면 이상하게 타락한 사람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뭐 때문에 다니죠? 그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남의 밑에 가서 10시간, 12시간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문제지, 돈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거룩한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다. 자기의 능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보는 거냐 이게. 그분도 보니까 돈을, 권력을 살 수 있는 도구로 착각합니다. 권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서 이게 내가 소개를 해줬어요. 다이어트 뭐 이래. 너 실제 해봤나? 안 해봤대. 왜 안 해봤나? 의심 내지는 미리 사전에 안 된다는 수많은 말들을 들은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100% 믿지 못하게 가족들로부터 먼저 의심을 하도록 말을 듣습니다. 정보를 듣습니다. 친구들, 세상으로부터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순전히 믿도록 하는 환경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해봐야, 너가 해보고 확인해봐야지. 확인도 안 하고 남의 소리 듣고 너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면 너 스스로가 그저 차버리는 거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있어도 불신자들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걸 믿음으로 지키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조롱하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세상은 끝없는 거짓말에서 거짓말, 심각한 거짓말도 있고 작은 거짓말도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전부 엉켜서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진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 수많은 말씀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그런 거 같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을 말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조차 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주님의 약속만이 진실한 약속이다. 이 말씀은 순도 100% 말씀이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거짓이 없으신 주님에 대한 인격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은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경험이 너무너무 축적되어 버린 거예요. 의심하면서 구해놓고 안 준다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깡깡 단단해져요. 다 알아. 해봤어. 나도 해봤어. 소용없어.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면 받을 생각만. 의심하면
의심이 뭔지 조차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도록, 불신하도록 수많은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내 의식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그 의심과 불신을 깨트리는 설명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으면 막연하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내 속의 이 정보들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에게 내가 한참 설명을 해줬어요. 듣고 났더니 그럼 형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설명 속에서 다 깨트려진 거예요. 자기가 안 믿고 의심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불신하는 이 의식세계를 깨트리는 도구예요. 주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주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복잡한 말씀도 많죠. 요셉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우리 형제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가 되었다. 가늠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울하게는 만들지 못해요. 생생한 소망 속에 삽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이에요. 늙고 병들고 병신되고 어떡하나 내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여정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우리가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다가 자기에게 은금이 쌓이고 부유해지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을 의지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